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때에 변함없이 교우님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서의 말씀들은 보는 것, 즉 시력과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많은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눈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답답함과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는 사흘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이란 글에서 꼭 하고 싶은 소망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둠에서 자기를 구해준 설리반 선생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둘째 날에는 동트기 전에 일어나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보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한 후 사흘 동안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헬렌 켈러는 본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말대로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간절히 원했던 기적이 우리에게는 일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헬렌 켈러처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동트는 장면을 기적처럼 고대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사랑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다툼과 분열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눈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집과 편견, 차별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다면, 즉 비뚤어진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바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곡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시력에는 영적인 시력, 즉 영의 시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넘어 더 깊은 차원을 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기 상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언자 사무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며 속으로 감탄합니다. 엘리압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가 한눈에 사무엘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넘어 우리의 가장 깊은 신부까지도 살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중심은 시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공간을 넘어서는 어떤 영적인 중심, 본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사랑과 삶을, 사건들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빛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7 형제가 모두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다 온 거냐고 물었고 막내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다고 이새는 대답했습니다. 이새가 보기에 막내 아들 다윗은 이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볼품없는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고 드디어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주님의 시선이 머문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하며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던 사람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볼 수 없었던 다윗의 중심을 주님의 시선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혼란한 세태 속에서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에 닿으면 우리가 겉모습을 꾸미고 우리의 마음을 속여도 모든 것은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몰래 하는 은밀한 일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도 다 드러납니다. 일부러 들추고 끄집어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빛이 비추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고 폭로입니다. 어둠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시선, 영적인 시력은 우리에게도 가능한 시선일까요? 성경은 이런 주님의 시선,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서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력이 열려 있느냐 않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선은 왜곡되지 않은 바른 시선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서 9장의 말씀은 육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력, 그리고 이 둘을 넘어서는 영적인 시력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참으로 중요한 시선이란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지만 비뚤어진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인지를 질문합니다. 눈먼 사람 자신의 죄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냐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질병에 대한 해석은 누군가 분명 어떤 죄를 저질렀고 질병은 그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9장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너는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조롱하고 이 눈먼 사람을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이 눈먼 사람의 장애는 그의 영적인 상태, 즉 그가 죄인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질병을 분석하는데 반대하십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을 따지고 설명하려는 대신 그 고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들,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려고 하셨습니다. 현재 세상의 고난과 혼란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시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혼돈과 어둠에 직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대신 그 어둠을 재료 삼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치유와 소망의 새 세계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불가해하고 어두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정의의 빛은 그보다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자기들 나름의 율법적 해석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어긋나 있는가를 보여줄 뿐입니다. 불가해한 고난은 정죄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이하를 보면 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적인 시력만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까지 회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준 분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거치면서 예수님을 예언자로, 그리고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만나 주님으로 믿게 되는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존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새 창조, 새 생명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이 순간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새 창조의 순간에 필요한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시력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체적인 시력은 멀쩡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로 남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빛이 비추었으나 그들은 그 빛을 향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비뚤어진 눈으로 세상을 판단했고 또 그것을 고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깨뜨린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은 존중했지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는 안식일의 본 뜻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면서 그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무지가 어둠이라는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눈먼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을 뜬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이 먼 사람입니까? 나의 눈은, 나의 시력은 세상을 바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과 환란이 계속되는 오늘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새로운 창조, 주님의 치유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멀었던 눈도
환하게 뜨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눈먼 사람에게 던져졌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우리에게도 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제시되는 대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 존재의 새 창조는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세의 신비가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를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기적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존재의 새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 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은 없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게 되고 광명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는 빛의 열매인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비추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비추시는 참빛이십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